6절 하나님 그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신 그분께 영광과 권세가 영원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에포이에세는 동사로 만들었다, 삼았다 란 뜻의 부정과거이므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통해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나타냅니다. 헤마스는 대명사로 우리를, 바실레이아는 명사 목적격 단수로 나라, 왕국, 통치 우리를 한 나라 왕국로 삼으셨다. 입니다. 히에레이스는 명사 목적격 복수로 제사장들, 토테우는 명사 여격으로 하나님께, 카이파트리는 명사 여격으로 그리고 아버지께라는 뜻으로 그의 하나님 곧 아버지를 위하여로 해석되며 여기서 카이는 곧의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그의 하나님이신 아버지라는 표현입니다. 아우투는 대명사로 그의, 아우토도 대명사 여격으로 그분께, 해는 명사로 영광이란 뜻으로 그분께 영광이 있다 로 해석됩니다. 토 크라토스 명사는 권능, 주권, 능력이란 뜻으로 통치력, 지배력, 권세와 비슷하지만 크라토스는 특히 강력한 능력과 주권적 힘을 강조합니다. 전치사로 쓰인 에이스는 까지, 영원토록, 투스 아이오나스는 명사 목적격 복수로 세세, 시대들, 톤 아이오노는 명사 속격 복수로 시대들의, 아멘은 감탄사로 진실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직역하면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한 나라로 그의 하나님 곧 아버지를 위한 제사장들로 삼으셨다. 그분께 영광과 권능이 세세토록 있기를. 아멘. 입니다. 6절은 출애굽기 19장 6절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도 알아야 하는데 구약은 이미 지나갔기에 알 필요 없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언약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취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2장 9절도 같은 사상을 전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6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성도의 신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음을 선포합니다. 첫째, 성도는 바실레이안 나라, 왕국입니다. 헬라어 원문은 왕들이 아니라 나라를 말하며 성도들이 예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공동체를 이룬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둘째, 성도는 히에레이스 제사장들입니다. 구약에서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만을 섬기는 역할을 하는 성별된 신분이었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적 특권과 사명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의 그분께 영광과 권능이 세세토록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송영입니다. 독사는 영광과 존귀를, 크라토스는 모든 피조물 위에 있는 절대적인 능력과 통치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 1장 6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 공동체로 세우셨으며 그분께 영원한 영광과 권능이 돌려져야 함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7절을 읽겠습니다. 보라, 그가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니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며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또한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애곡하리라. 그대로 되리로다. 아멘. 먼저 단어의 뜻을 보면 이두는 감탄사보라, 주목하라, 중요한 계시를 선포할 때 자주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에르케타이는 동사 현재, 중간태 디포넌트, 직설법 3인칭 단수로 오신다. 현재형을 사용한 것은 재림의 확실성과 임박성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메타는 전치사로와 함께, 톤 네펠로는 명사 속격 복수로 구름들, 구름들과 함께인데, 구름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합니다. 레위기 16장 2절에서는 하나님은 이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늘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말로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에서도 볼 수 있고, 다니엘 7장 13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여기서 구름과 함께 오심은 메시아의 영광과 권위를 나타냅니다. 계시록 11장 12절에서 두 증인들도 이 구름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옵세타인은 미래 중간태 디포넌트 직설법 3인칭 단수로 볼 것이다. 주어는 모든 눈입니다. 파스 모든, 옵탈모스 명사 눈으로 모든 눈이란 뜻이고, 의미는 재림이 은밀한 사건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목격하는 공개적인 사건임을 보여줍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10절을 인용하면 이때 성도들은 이들 무리 중에 없을 것입니다. 호이티네스는 관계대명사로 바로 그 사람들. 엑세켄테사는 찌르다, 창으로 관통하다. 부정과거 능동 직설법 3인칭 복수로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가리키며 스바냐 12장 10절 그들이 찌른 그를 바라보고 애통할 것이다. 요한은 이 예언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 무리들 사도행전 9장 4절과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찌른 자들의 후손들도 포함합니다. 마태복음 23장 39절 예수님을 거부하고 대적한 이들을 대표하며 그들도 재림하신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콥손타인은 미래 중간태 디포넌트 직설법 3인칭 복수로 가슴을 치며 슬퍼하다.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깊은 통회와 애통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F 아우토는 전치사구로 그를 향하여, 파사이는 형용사로 모든, 하이필라이는 명사로 지파들, 민족들입니다. 7절은 예수님의 가시적이고 영광스러운 재림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확실하게 이루어질 사건임을 강조합니다. 마지막의 참으로 아멘은 이 예언의 확실성과 성취를 확증하는 엄숙한 응답입니다. 8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시작과 끝이라. 주 곧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분이 말하노라. 에고, 에이미에서 대명사 에고를 굳이 사용한 것은 강조의 의미가 있습니다. 즉, 바로 내가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의 자기 계시인 에고, 에이미와 연결되는 중요한 표현입니다. 알파는 그리스어 첫 글자이고 시작, 근원, 최초를 의미하고 오는 명사로 오메가, 그리스어 마지막 글자로 마지막 완성, 종결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44장 6절, 42절에서도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처음이요 마지막, 역사의 주인이신 분. 계시록 21장 6절 내가 시작했고 이제 마친다는 것입니다. 이루었도다는 창세 전에 계획하셨던 것을 이루셨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 계속 강조하시는데 인류 역사의 시작과 끝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도미티안 황제 핍박 때의 장면을 생각해보면 이 편지가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레게이는 동사 현재 능동 직설법 3인칭 단수로 말씀하신다. 현재형은 하나님의 선언이 지금도 유효한 말씀임을 나타냅니다. 퀴리오스 호 테오스는 주 하나님,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를 72역에서는 대부분 주로 번역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표현은 주권자이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호오는 현재 능동 분사로 지금 계시는 분, 예수님의 현재적 존재를 나타냅니다. 호엔 과거형 전에 계셨던 분, 예수님의 영원한 과거를 나타냅니다. 호 에르코메노스는
현재 중간태 분사로 오시는 분, 하나님의 미래적 임재와 완성을 나타냅니다. 호 판토크라토르는 명사로 모든과 다스리다, 붙들다의 합성어인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 즉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여러 차례 반복되는 예수님의 절대 주권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중요한 칭호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뜻은 전능자, 만물을 다스리는 분,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이렇게 8절은 예수님의 영원성, 주권, 전능성을 압축적으로 선포하고 있는데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다는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의 시작과 끝이 되신다는 선언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창조와 역사의 근원이시며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분임을 뜻합니다. 지금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장차 오시는 분이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영원한 존재이심을 나타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전능하신 분은 예수님께서 모든 피조 세계와 역사를 다스리시는 절대적인 주권자이심을 선언합니다.